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헌물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구들을 백성들이 몸으로 직접 봉사할 것을, 즉 헌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헌물과 헌신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물러갔더니. 물러갔다는 것은 첫째로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난 후에는 반드시 생각하는 시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quiet time, 묵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결정한 바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이 감동되다에서 감동되다, 히브리어로 나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받아들이다, 고무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무척 고무됐다라는 뜻입니다. 즉 흥분되고 기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에 나를 불러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것이 습관화되면 주께서 나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척 수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나 없이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은 교훈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토록 엄청났던, 반드시 필요해 보였던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태도는 지금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사랑해 주셔서 가끔 목사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고마운 일이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목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없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내가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도 다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행복은 내가 잘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황송해서 저는 가끔씩 혼자 춤을 출 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 그림 언어가 보입니다. 22절입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를 드렸다. 그런데 남녀가 와서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남자 또한 금으로 단장하는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 재질이 금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릴 때 금 예물로 드렸다라는 표현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예물이라는 히브리어 테누파트, 이 단어는 요제라는 뜻입니다. 요제는 예물을 드릴 때의 한 방법으로 흔들어 드리는 예식입니다. 수많은 백성이 기쁨이 가득해서 자신의 예물을 흔들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은 흡사 춤을 추는 장면이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쁨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도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를 들고 나오면서 자신을 단장하기보다 나의 하나님의 성소를 단장하는 일에 쓰여지기를 기뻐하는 이 모습은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23절입니다.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여기서 해달은 족제비과에 속하는 물짐승입니다. 해달은 그 모피가 최고급으로 판매되었고 강한 햇볕에도 잘 견디며 방수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이 귀한 해달의 가죽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을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는 동안 결코 가져볼 수 없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에게 귀한 물건을 구하면 다 내줄 것이라고 하셨고, 정말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내주었습니다. 아마 그때 얻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주게 한 것이니까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유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으로 자원할 수 있다면 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주정관계, 즉 주인과 종의 관계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서 그 사랑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계획하신 수백 년 전인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들이 애굽인의 재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갈 때 이 해달의 가죽을 갈고 나왔다는 것은 어떤 깊은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 해달의 가죽이 그들에게 필요했을까? 이 해달의 가죽은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4개의 덮개 가운데 가장 바깥의 덮개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에서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의 소유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자원해서 드리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정 원칙을 따르는 사람은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혹은 내 것이니까 그냥 내 창고에 쌓아두겠다, 이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재정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위치는 우리는 마스터 매니저, 청지기입니다. 이 물질이 이 때를 위해 쓰이는구나 깨달아지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배인의 역할을 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탄식하셨죠. 이것을 오직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그러한 영역으로만 국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각 직업군에서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마스터 매니저, 지배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그를 통해서 흘러갈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여기에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로 각 가정마다 광야에서 천막을 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을 위해서 자원해서 가지고 나올 때는 곁에 있는 작은 조각목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천막에 있는 대들보 하나씩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막을 위해서 동참했던 것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25절과 26절에는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35장 10절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잠시 출애굽기 3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마음이 지혜로운 자, 영어 성경은 그저 skillful man, 기술자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참여하는 헌신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나오는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헌신된 여인들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하는 일은 가격으로 따진다면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해달의 가죽도 아닌 상품으로 비교한다면 하찮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온 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출애굽기서는 25절에서 그 여인들이 손수 실을 뺐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손으로 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은을 드리는 것이 아니어도 그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려운 마을에 1억을 선뜻 기부하는 손도 아름다운 손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국수 한 그릇을 말아주는 손도 아름다운 손입니다. 지금 사실 파타야 지역에 현지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제 우리 교민들 중에 남성분들을 위해서 또 음식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태국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계속 기도하고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묵상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27절입니다.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27절의 족장은 각 공동체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호마노라는 보석도 있고 에봇 같은 귀한 천도 있고 기름과 향품 같은 값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귀한 것이 있는 사람은 그 귀한 것을 드리고 있고 귀한 것이 없는 사람도 나는 없다고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다 드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 모든입니다.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가라고 되어 있고 24절에 또 모든 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도 모든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 27절에 모든 족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9절에는 남녀 누구나, 즉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만들기 위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손수 동참했다.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 예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제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의 춤을 추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동참해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량에 맞게 함께하는 것. 몇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출애굽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질을 잘 못 쓰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금을 모아서 녹여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을 가치 있게 쓰는 내용을 이어서 기록합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던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특징은 첫 번째는 몇 사람의 주도로 여인들의 귀걸이를 강탈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모두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스라엘이 애굽의 황소신 아피스를 본따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물질을 쏘아 붓는 것이 옛 생활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들의 욕망을
표현했다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물질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드리고 있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지적하셨고, 요한 웨슬레는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경건이라는 것은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나의 한 달 수입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재정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웃도 안 보이고 심지어 가족도 없고 오직 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위해서 지출이 되고 있다면 그 생활은 경건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너의 재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지혜롭게 사용해 보라고 우리를 매니저로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의 전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의 열쇠를 맡은 마스터 매니저, 청지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청지기가 되어 이 태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곳간을 여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에 쓰임받는 파테아 성교회 되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